할렐루야. 수요예배는 주일을 향해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전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육적인 활동 선상에서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된 수요예배 새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두루두루 좀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10초 동안 크게 축복해요. 수요예배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까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회복의 날을 지난 주일에 선포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 회복의 날을 선포했는데, 우리 주일 예배 회복의 날, 전교인 전 세대가 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6월 7일 주일은 전교인이 그리고 전 세대가 주일 성수하는 주일이 되도록 힘써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내가 주일 성수의 모범이다. 자기가 선포해놓고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해봐요. 내가 주일 성수의 모범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주일 성수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모범이 되어야만 신앙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모범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상 하나님이 주일 성수의 모범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봐야 되는데 왜 넘겨버려요? 다음으로는 전교인 새벽 기도 회복의 날입니다. 어느 특정된 인물들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목회자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금세기에 다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이 새벽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만큼 강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6월 1일은 이번 주일이 5월 31일 주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이 6월 1일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회복돼야 돼요. 지금 사회적인 기반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내노라하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면 무너진 사회적인 기반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기독교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했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어야만, 경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어야만 사회적인 무너진 기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섬기고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십자가의 고통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딱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밤에 말씀 받기 전 여러분, 기도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큰 새김 하나를 새겨 놓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언어적인 유희이긴 합니다만 한국에는 기독교는 바로 기도교라라고 하는 중요한 이해선상에서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교로 증명되어야 해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153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관한 내용들을 빈번하게 듣잖아요. 우리 좀 마음에 좀 사명함이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5만 번의 응답을 뛰어넘는 기독교를 기도교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남자들 수만 5천 명이 되고 무려 권위 있는 학자들이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게 되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면 기도하기를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안 나오신 경신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쉬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신약에서 더 발전시켰거든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도요,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기도는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지속시켜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영적인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맥을 추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또 기적 이후에 기도하셨던 것도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방송실은 아마 내 원고를 2번, 3번 더 읽고 함께 맞서야 될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적의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빨리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베세다로, 그 다음에 무리들을 다 작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셨지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과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어디만큼 가셨는가? 마운틴사이드, 산 중턱으로 가셨다. 갈릴리호수가 마이너스 200m,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00m 내려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쯤에 기도하러 오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묘한 그 지형들이 우리 눈에 빨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베스다로 가는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2만 명 가까이 모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간직한 채 흩어져가는 모든 것도 다 보일 수 있는 곳, 그 산 중턱인데, 그 산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산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산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에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산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셨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교회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교회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올라간다 어디예요? 산에. 하나님이 모리아의 한 산을 지목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함께 동행해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도 모리아의 한 산 중에 있는 시온이죠. 시온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경신교회에 올라간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훨씬 더 영광스럽게 그 의미가 더 확대되어 갔지요. 경신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까? 오늘 수요예배는 뭔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통적인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시가서예요. 욥시, 잠언,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인데,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과 전도서가 이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에 대한 최고봉의 획을 그었던 역사적인 증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솔로몬은 잠언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솔로몬 시대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보배였죠. 이때는 금보다도 은의 가치가 훨씬 더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와야 할 것이고, 기도할 때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는 과정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또 동의가 안 됩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과정의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기도하는 과정에 기도하는 자를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고백은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자, 기도한 후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기적의 물결이 출렁이던 곳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다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다 보내셨는데 왜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 기적에 관한 내용으로 거기에 잡혀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베세다로 가는 도중에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들이 몇 시쯤 출발했을까? 우리 때로 말하면 8시, 요즘 여름이 되면 밤 8시 정도 되면 환하지요? 그렇죠? 어둡지 않지요? 지금은 아마 좀 어두울지 몰라요. 저희가 살았던 시애틀은요, 썸머 타임이 시작되고 나면 한여름에는요 10시까지 환해요. 10시까지 아주 그냥 저녁에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어떤 시간들을 그 시간에 보낼 수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배를 탔던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새벽녘까지 어려움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언제요? 방금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여전히 삶에는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여주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베세다로 건너가기 위해 탔던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무엇이 거스르고 있지요? 바람입니다. 못 나갑니다. 제자들이 8시경에 배를 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언제쯤이에요? 사경쯤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정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보았더니 밤 사경이 바로 새벽 3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건너편 베세다로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제자들의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시간 전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과연 7시간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마가복음 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를 받아들고 그렇게 나눠주고 예수님 얼굴 또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무엇인 줄 알고 놀라고 있지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 유령인 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수협에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 마스크를 곧 벗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6월 7일 날 전 세대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6월 마지막 주일인 6월 28일 주일에는 사부 예배가 목장교회 연합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매월 마지막 주일을 그 오후 사역이 시작되던 그 시간에는 목장교회가 연합으로 모이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 6월 마지막 주부터는 목장교회 사역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두려움이 결단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놓쳐서는 안 돼요.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누구를 보고 놀랐어요? 예수를 보고 놀랐다. 믿음이 없었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전의 상황으로 급속도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일이지요. 믿음의 부재 현상을 짧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부재 현상은 심각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만 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걱정이 앞서니까 그럴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인 의미로 번역해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인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기억하시겠습니까? 다행이잖아요. 이 설교자라도 이 담임 목사라도 마스크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얼굴을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온종일 그 일들 때문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어디 중요한 이치를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초대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출석하는데 어느 때부터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교회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눈에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수요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 기도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은 반드시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경건의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가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결정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이 경건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100마디 말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함께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이 떨어지셨다니까.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자 그러면 다 함께 해야 되고요. 막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랐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저항해서 가지 못하는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목적한 바까지 가죠. 가서 내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자들이 그 바람이 거스르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유령인가 보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랐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건너편 베스다에 배가 도착하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로 인해서 기적의 현장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은요 평생토록 우리의 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시장통에 병든 자들을 다 미리 데려다 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된 이 역사의 증거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입니다. 알아본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병 나을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언제요?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치유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무수하기도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다가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았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내가 더도 말고 옷자락만 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함을 얻었다, 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예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시장통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있겠어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모으고 있겠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수요예배 헌신자가 되기 위해선 기도로 이미 준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기도는 모든 일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일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의지. 영어 번역본엔 I will do it. 우리가 의지 동사로만 배웠어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공부로만 영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두 개의 기둥을 자기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중요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 더 가서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 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와 이 내용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후원의 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역적인 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대단히 중요한 일들,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실까요? 퀴즈. 1번 하나님의 성전, 2번 안방, 3번 여러분의 직장.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153 기도하는 것, 기독교의 역사상 뚜렷하게 복받을 증거인 줄 믿습니다. 증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모범으로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말씀을 정지시켜 놓으십시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매일 말씀을 정지시켜 놓으시라니까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이방의 세력들이 모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편지로도 받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왕위도 내려놓고 네 인생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지만 침상에 누워 자신의 몸을 겨우 벽 쪽으로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벽 넘어가 매일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며칠이 걸리느냐? 3일 동안 치유를 받아야만, 기간이 있어야만 그 병에서 겨우 일어나서 발을 떼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흘이 되면 네가 걸을 수 있을 것인데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어디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요. 경신교의 시작은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셨고 흘리는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있고 미래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초신자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여러분에게 공적인 예배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졌다면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 기도의 모범을 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껏 활동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시고자 했던 가장 먼저 활동력을 갖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라고 그 중심을 읽어내셨던 히스기야의 영적인 안목. 저는 과연 화가 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에서의 기도의 모범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7장 찬송할 겁니다. 마스크 껴서